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 이후에 또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 행전, 사도행전 이후에는 서간의 형식으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방인의 사도이신 그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오로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경우에 실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또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에게 또 질문을 하고 그것을 서간 형식으로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오로 사도께서 그 어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답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그 활동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광야의
그 삶과 같이 우리는 이 생의 삶이 척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없이는, 하느님의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각박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각박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죄의 타락 속에 이미 물들어 버렸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 광야의 물과 어떤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에 넘치고 풍족하게는 안 베풀어 주시죠. 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곳을 우리는 진정한 희망의 타겟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나에게 즐거움, 기쁨, 어떤 때는 슬픔도 있고, 그것은 원천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뭐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뭐에게? 심판의 날로 인해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셔요? 아니면 단죄받고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셔요? 뭐 물어나 만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분명한 내가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고린도 1서 7장 31절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덩쳐야죠. 남을 또 깔아뭉대야죠. 왜? 자기가 윗자리 올라가고 내가 더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하느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올해 보면은 장마, 태풍 이래가지고 한 번씩 휩쓸고 가면은 그 아름다움이 영원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죠. 와,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곳곳에서 그 사랑이 움트는 그 장소와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숨은 선행을 통해서 또 숨어서 기도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죄의 타락 속에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 바로 하늘나라, 그 본향만을 진정으로 내 삶의 목적지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태오복음 5장에 또 진복 8단이라고 하는 산상수훈과 오늘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또 행복선언, 조금 형식은 틀리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그러나 불행하여라, 이것을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나의 기준에 삼으면은 이 행복선언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나에게 육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하는 게 이루어지고 충족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또 우리 가족이나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문제없고 별탈 없을 때 우리 뭐예요? 야, 요즘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선언을 자기 기준에서 이 행복과 불행, 근데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는 부유한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나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재물도 모으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웃는 나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은 불행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기 싫어하는 어떤 건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나의 처지는 어때요? 불행의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여라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의 척도로 이 행복선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감시하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보고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경건한 삶,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들은 분리된 자, 바리사이의 뜻인 저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은 겉모양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뭘 보고? 그들의 마음보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어떤 때는 혼돈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이 말씀의 본의, 원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 불행 할 때 다 이게 우리가 복이라는 거, 응? 여러분들 지금 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싶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것은 어떤 소유론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론적인 복.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죠.
근데 복을 내리시는 것이 내가 소유론적인 그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할 때,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그의 마음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보를 볼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먼저 뭐래요? 내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 그러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일으켜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2장 2절의 후반부에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은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복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존재가 나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그 복이 많이 받는다고 영원히 그 복 많이 받은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복이 어디로 가버리는 게 없어.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의 통로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은 나는 피어있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흘러넘쳐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을 그냥 채워달라고, 주님 이 복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복은 늘 신선한 복이 그 존재에 머물러 있어요.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느니 도와주고 싶으니 자기에게 다가온 이들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 보실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자기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있는 뜻,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부유하구나.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구나. 너는 이 세상 것으로 너는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그것으로 참 너는 네 존재를 인정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복된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난하다, 굶주리다, 운다, 어떤 미워한다 이 의미를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굶주리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내가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그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복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복이시니까. 세상이 모르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이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관점에서 잘 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늘 그를 보고 그 가정을 보고 어떻게 행복하리라. 그러나 집에는 뭐 어리어리한 가구와 또 비싼 차, 뭐 자식들도 어디 좋은 인류 기업을 다니고, 그걸 보고 뭐예요? 불행하리라. 왜? 그것이 단조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선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선언을 과연 나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의 행복을 쫓아다니고 있는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이 현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이러다가 종말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종말로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죠. 내가 지금 가진 거, 누리는 거, 이게 영원한 것 같아? 이것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번 태풍 때 우리 밑에 지방에 있던 한데, 아니 집이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면 그건데, 그 잠깐 어디가 옮겨졌다가 태풍 지나고 집에 오니까 지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집도 참 황당할 것 같아.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카메라로 보니까 집이 쑥대밭이 된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안락한 곳,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그 태풍이 그 강력하게 휩쓸고 가서도 그렇게 다 무너뜨리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서 보여드릴 거는 내 존재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기거하는 거,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공수래 공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연연하면서 살아가요. 버리고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비어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우리 같이 사는 신부님이 한 번은 누구라고 지목하면 또 그 신부님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디 저쪽 섬나라에 휴가 때 보면은 그 올레길 거겠다고 그래갖고 갈 때 보면 엄청 많이 싸가지고 가더라. 저래 가면 좀 힘들 건데, 왜냐면 올레길 걸으려면은 그거 무거운 거, 그거 며칠이에요. 보니까 소포가 온 거예요. 가서 아무리 봐도 이 무거운 걸 들고는 이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소유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저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 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그것만으로 행복한 자라고 자인하고 그것으로 만끽하는 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의 영혼을 보고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에 아직까지 한눈을 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 보시고 너는 불행하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